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고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엄청난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형이상학, 형이하학 어려운 제목을 썼습니다. 모든 사물은 두 가지의 해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해안으로 부분적이고 가까이 형이하학적 또는 현상, 감각 그 자체를 보는 근시안적인 해안, 이걸 가리켜서 형이하학적인 해안이다. 또는 감각, 현상적인 해안이다 그래요. 그걸로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원시안적인 해안으로 봐야 돼요. 그건 말하면 전체를 보는 거, 부분이 아니라. 또는 멀리서 보는 거, 또 형이 상학적으로 보는 거, 또는 어떤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 또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조화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두 가지 해안으로 늘 봐야만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주체가 돼요. 왜냐하면 짧게 보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내가 뭐든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원시안적으로 보면요. 이제 봤더니 멀리서 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보거나 어떤 본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잘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그가 주체가 돼.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저는 오늘 금년 마지막 가는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한번 원시안적인 형이상학적인 눈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우리 인생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이 우주도 한번 안팎으로 한번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이상학적으로 오늘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라는 말이 세 단어가 나와요. 주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예요. 운행하시는. 그 다음에 또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요. 형이상학적인 아주 만물의 본질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살들을 달아보았느냐, 저울로 달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의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 그러고 묘사 있다 그러고 지식이 뛰어나다 그래도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르쳐 봤느냐? 하나님에게 묘사를 또는 너희들이 그분하고 그의 도를 통달해 봤느냐? 그러면서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대번원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현대과학이 찾지 못했던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우주 만물은 다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 모든 물질,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소예요. 원소. 여기 있는 강대상, 서 있는 강단, 다 우리가 쓰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따르지. 이게 플라스틱 같고 이게 나무 같고 이게 돌 같지만은 이걸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원소로 되어 있다는, 원소로. 원소 안에는 원자가 있어요. 원자 안에 원핵이 있어. 그 원소 핵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원자 핵을 둘러싼 전자들이 돌고 있어.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전자도 물질이 아니에요. 전자도 어떤 전기야. 여러분, 중성자도 전기야. 양성자도 전기야. 그러니까 물질이 이게 허공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크다 그래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45억 광년 걸린다 그래. 그렇게 큰 우주고, 여러분, 이 지구는요, 이 태양계 안에서도 굉장히 작아요. 이 우주계 안에서 보면 먼지 같지도 않아. 먼지로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지구가 얼마나 커. 한국서 미국 올라면 12시간씩 비행기를 타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소로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열방이 뭐예요? 이 전 세계야. 이것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많지만 그건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짐승, 이때 당시에 레바논의 짐승 그러면 굉장히 큰 걸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산림, 거기에 나무들, 그거 다, 그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다 빈 것 같다. 빈 것 같다. 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는 콧김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그거를 지금 우주는 자꾸 팽창한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요, 수축시켜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수축시켜버리면 오늘 여기는 몸뚱아리, 여러분, 이 건물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에게로 나왔다.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다 돌아가.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죠? 다 아니에요. 그거 다 전자, 중성자, 양자, 그냥 기운이야, 기운. 하나님이 기운으로 돼 있다. 하나님이 기운을 빼버리면 축소돼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도 얘기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땅을 정복하려고 제국이 들어서고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히틀러가. 그러나 저들은 다 nothing,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야. 그건 다 없어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오늘 여기 이제 우리 90 다 되신 분들 계시죠. 인생 살아왔는데 지금 손에 잡은 거 뭐 있습니까? nothing이에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살으셨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nothing이에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움켜쥐긴 쥐었는데 다 새버렸어. 그나마 잡은 게 있다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란 얘기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이란 얘기는 물질세계를 얘기하고 현상을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를 얘기해요.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캐톨릭의 교황인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보이는 몸뚱아리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 돈,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예뻐져라, 멋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말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이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쇠화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입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친구가 내 것입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닐진데 누군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 고와도 내 인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인 것을 그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 I'm nothing. 우주도 nothing.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매니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나마 소망이 하나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마저 그 가지마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순식간에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실은 영웅호걸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된 줄 알고 우쭐거리고 지금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때는 한국을 호령했던 기라성 같은 대통령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이 드니까 떠나잖아요.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떠났죠.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된 줄로 알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 가지고 욥이 죽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유, 너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가 주체가 아니라 너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 욥기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고 11명 자녀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걸 알았어요. 형이상학적으로 인생의 본질이 뭔지, 시공간이란 우주와 우주 밖이 뭔지 본질적인 그것을 이 사람은 해안을 열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은 그런 해안이 열리지 않아서 다 없어질 것, 언젠간 없어지고 언젠간 없어지길 자기의 몸뚱아리, 자기의 목숨까지도 욥의 아내는 붙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오늘 영원한 건 뭐냐? 본문 말씀에 나와요. 만물은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고 오직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세세히 있다는 거예요. 영광만 세세토록 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7절 알가 읽은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야, 이 사랑받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이런 자들은 다 없어지지만은 그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영영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동안 갈 때 영영이 그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만이 부활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알파도 사랑이요, 오메가도 사랑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사랑은 민족을 초월해요. 사랑은 시공간이란 우주를 초월해. 그래서 4차원 세계, 7차원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인도하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길이 바로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은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제가 설교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다리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외나무 다리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심고 저 세상에서 사랑을 거두는 게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말론자들이든 종말론자가 아니든 모든 신학자들을 모든 기독교에서 전년 7년 전 환란이냐 후냐 뭐 이런 거는 제각기 달라. 근데 새하늘 새 땅은 다 공통으로 다 믿어.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이 하나님께는 뭘로 나타나느냐?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평화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평화하는 거야. 평화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보석이야.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보이는 거 다 잠깐이야. 그래서 육신의 조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야. 그것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헛사는 거야. 바람을 잡는 거야. 그런 것들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보이지 않는 게 형이상학적인 거야.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게 보석이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것이 보석이다. 이 원료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원료야. 사랑.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보이지 않는 보석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달러 가지고 들어가고 뭐 저기 금은 보석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가면 이게 하도 흔해 빠져가지고 전국 가면 다 걸어 다니는 길이 다 보석이야. 여기서 뭐 아무리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봐야 뭐 갈 수도 없지만은 거긴 아주 흙이 아니야. 거긴 다 보석이야, 그게. 근데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9가지 보석이야. 여러분, 이 9가지 보석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남은 막 핏대 세워가지고 설교하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자꾸 모으세요. 사랑이라는 보석을 모으시고요. 희락이라는 보석을 모으세요. 화평을 모으세요. 때로는 그냥 저거 해도 내가 참자 오래 참는 걸 모으세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모으세요. 이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벌써 형이하학적인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고 형이상학적인 정신, 영계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철학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시공간 바깥, 즉 형이상학적인 곳에 있다가 시공간 안, 형이하학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오리지널 본질이 뭐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이상학세계와 형이하학세계를 넘나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같이 계시던 곳을 그래서 아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다가 이 세상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어. 그래서 이 세상도 잘 아셔. 그리고는 또 새하늘 새 땅에 먼저 가셨어. 그래서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간다는 거예요.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대. 먼저 가셨어. 거기가 어디야? 새하늘 새 땅이야. 오는 세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고 이 세상에도 계셨고 벌써 또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가신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 가신 곳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 없어. 뭐 문선명이는 뭐 이미 죽었지만은 뭐 저기 뭐 이단들 신천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건 쓰레기도 못해.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나는 길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그랬어. 예수님은 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창세 전에 벌써 이 땅에 또 오셨고 또 새하늘 새 땅에 가셨으니까 그분이야말로 형이 상학 하학을 넘나드는 분이야. 그분만 따라가면 실수 안 해. 그런데 또 실수할까봐, 그분 놓칠까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대잖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정을 해드려요. 예수님 여기 계시죠? 계시죠? 그리고 인정을 하라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 그분의 음성을.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좋은 길 오토웨이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해서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즉 형이 하학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상 승한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를 혈과 육에 치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또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에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썩어질 혈과 육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애플 창시자,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오면서 애플 지금 크게 짓죠. 그죠? 홈스티드 길 옆에 왼쪽 편으로 그 애플 창시자 스티븐 잡스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후리먼트 하이스쿨 나왔잖아. 그가 사망 직전에 남긴 말이에요. 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최정상에 오른 인생을 살았다. 나는 성공 신화의 사람이다. 나의 끝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이 세상을 떠나니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명예도 내가 이루어놓은 기술도 가져갈 게 없다. 단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인과 자식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베풀던 사랑, 그 사랑만 내게 추억이 되고 기억으로 남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 페이스북에 그 정토 스님에 관한 얘기가 막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정토 스님이 저 일산인가 어디 캐톨릭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강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토 스님이 강연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인생 상담을 이제 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개신교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상담을 호소했어요. 자기 남편은 개신교 목사인데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가 뛰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국내에서 석사를 받고 세계 우수 대학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시험을 보고 저거 했는데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거야. 그래서 막상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잽싸게 같은 신앙인인데 자기 장학금을 가로챘대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유학길을 떠났대요. 와가지고 박사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학위를 다 마치고 취득해가지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교수 임용 기회가 왔대요. 제일 퍼스트 교수로 채용될 기회가 왔는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인맥을 통해 가지고 신학대학 총장이고 뭐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을 제치고 그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버렸대. 그래서 또 한 번 쓴물을 마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 아주 나름대로 이제 목회나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목회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목사 내쫓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자기 앞에 있던 목사님들도 서너 명, 5-6명이 쫓겨나가는 그런 교회였대요. 6년간 목사님과 온 식구들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교회를 재건하면서 힘을 썼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셋업이 됐대요. 그런데 5년 되던 해부터 장로들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더래요. 1년 동안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격에 모독을 주고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히는지 결국은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3월달에 사임을 했대. 이런 나날이 사임하고 나서 갈 데도 없고 목회할 곳도 없고 2년이라는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도 어렵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더군다나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부인 잘못 만나 그렇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믿음도 없는가 봐요. 악담을 퍼부어대고 화풀이를 해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살아나갈 길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는 부모 형제들도 우리가 이 꼴이 되니까 다 소용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서운한 것밖에는 없다고 그러면서 이 불교 스님 하필 또 불교 스님 정토 스님한테다가 인생 상담을 했어. 근데 이 정토 스님이 원래 크리스찬이었더라고. 대학교까지 크리스찬 스쿨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어떤 그 독재 탄압 거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데모하다가 아마 그 엄청난 고문을 당했나 봐. 고문을 당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보지 못한 이런 것들도 많이 봤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스님으로
입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알아. 근데 이 정토 스님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이거는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세상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지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죠. 예수님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석사 받고 해외 나가서 박사 받아가지고 와서 교수하고 이름 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 맡아가지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그랜저 타고 더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목에 힘주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 길이 예수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길을 따라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건 굉장한 고난이죠. 그건 저주지요. 내가 어느 쪽에 선택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고, 기독교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들은 번쩍 의리번쩍 잘났고 명품 걸고 다녀야 되고 좋은 차 사고 다녀야 되고 강남 교인들 강남 제비족이 돼야 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된 예수님의 길은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사회에 지탄받는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형이 하학적인 것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형이 상학적인 것, 9가지 열매, 9가지 보석,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제가 이런 걸 오늘 설교가 뭐한데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와 들으니까 내가 잠깐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개인 성도들 영원히 성숙되기 위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한 설교예요. 다 들여다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모든 그 설교, 그 밑바탕에 그 저희는 다 교회 부흥을 위한 설교예요. 그건 이기주의적인 설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리얼리 주님 따라갈 수 있고 9가지 열매 맺는 9가지의 보석이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날에 속임받았다, 저 목사가 나를 속였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시다. 희락합시다. 화평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자비합시다. 양선합시다. 충성합시다. 온유합시다. 절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